오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모든 말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 뭡니까? 만물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영과 육의 모든 질서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인생들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들 만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만물을 이제 복종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데,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번영하게도 하고 이제 궁핍하게도 하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나 육의 것들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만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온 우주를 다 충만하게 하신 그 머리 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시는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 대신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찬란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웅장하고 찬란한 여호와의 성전이었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제사장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를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아수르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어져 버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임금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도 예수님 탄생 이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691년 사라센의 아말렉의 성전터에 세운 회교 회당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다 발 아래 두신 그분이신데,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집이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파괴되고 세워지고 파괴되고 소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들의 영화와 비교할 때 성전의 영광은 한갓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학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대다수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외형적으로 세상은 부유하지만 교회는 초라하고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게 될 때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나 교회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비해서 초란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면 이제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최후의 승리는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공도 아니고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세력인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과 신약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줄곧 방어만 해 왔습니다.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린 분이 누구이신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했으며 성령 충만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그 위에 쌓아 올린 돌들은 신자이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였으며 신약 시대에 와서 충만했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왔으며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영원히 영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발전은 교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도 죽으시기 전에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족속을 이제 다 내게로 이끌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온 세상을 정복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대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고넬료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온 세상에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교회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발전함으로 이제 세상의 세력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제약하는 회방하는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발전하였고 진리는 더욱 빛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을 지나는 동안 결론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명을 완수하려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빛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교회의 발전을 저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교회는 발전해야 하며 발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확실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새로워져야 하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일 내가 부하고 흥하였으니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보수해야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진보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초라하고 세상보다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상으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어났다가도 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들은 이제 임금이라 할지라도 곧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아수르의, 헬라의, 로마의 이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들이 오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이제 정치 세력,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 천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영원토록 만백성의 왕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가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들이 다 옮길지라도 나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박해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런 때문에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고 산채로 축제의 밤에 정원을 밝히는 불꽃으로 태워지기도 하고 지하 동굴에 묻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그들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리어 원수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의 뿌려진 순교의 피에 의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수많은 이제 성도들이 순교하고 이제 비참한 삶을 살고 6.25의 잔혹한 피비린나는 전쟁 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뿌려진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오류 속에서도 교회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고 보존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뿌려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교회가 이렇게 흥망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고 보존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탁해서 진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교회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매 시대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다 사라져버리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회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모양과 양식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교회를 받들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주토돌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뿌리요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빌딩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오고 가는 사람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재료로 성도는 이 교회에 지어져 가는 벽돌들입니다. 철근과 나무와 재료와 모든 것들이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하듯이 영적 성전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이 모퉁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영적인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울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성전의 일원이 된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양하고 밀접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세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교회를 보존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동반자이시고 교회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진리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시에 찬란했던 헬라의 위대한 이제 궁전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했어요. 저 파르테논 신전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정각들이나 위대한 빌딩들과 비교해서 교회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들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그 웅장한 건물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불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여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 지체인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공동체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시대까지 영원히 존재하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보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종케 하시고 머리이시고 충만케 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 교회를 섬겨가야 할 주의 사자를 오늘 선택하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